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을요 본문으로 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에 하드락과 다메섹은요 수리아에 속한 지명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시리아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봄이니라. 시리아에게 압박받는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시리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인데요.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들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여기에 하맛도요. 시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맛까지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베니게 지역의 항구로서요. 무역과 상업으로 번영된 도시입니다. 그들이 그 무역과 상업의 지혜를 가지고 번영된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여기서 보장은 요새를 말합니다.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은을 틱길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번영을 누렸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하고 무역하던 바다의 권세도 다 멸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은금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두로는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바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요. 재앙으로 바다를 치면 그것들이 전부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아무리 보장을 견고히 쌓고 집을 좋게 짓고 재물이 풍부하여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요새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은금을 거리에 티끌이나 진흙같이 쌓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5절인데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고인데요.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은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주변 도시 아스골론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요.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임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끊쳐질 것이며 거민이 없을 것이며 블레셋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히 아파하고 수치를 당하며 임금이 끊치고 거민이 없을 정도로 멸망했습니다. 6절인데요.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하리라. 아스도도 역시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을 친 후에 그곳에 많은 타국인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잡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이 강대국일지라도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인데요. 그 입에서 그 피를 다른 나라를 삼킨 죄를 말합니다.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교만함과 잔인함과 우상 숭배하던 것을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한 신약 시대의 이방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다의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다윗의 때에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항복하고요.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수에게 멸망당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둘러 진을 치고 적군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열국을 정복할 때에요. 유다 백성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서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9절인데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또한 모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딸은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것을 가리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공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베풀며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동시에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양과 풍채와 위엄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부적인 풍채와 아름다운 모양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 그대로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10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적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실 것을 가리키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병거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파하는 자가 참으로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때문에 물없는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님으로 날마다 맺어가는 택한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갇혔던 영적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요 항상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얽매이고 마귀에게 잡혀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놓아주시고 영적 흑암에서 강명한 생명의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마귀에게 얽매였던 자가 언제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그 모든 얽매인 것과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견고한 보장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활을 삼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화살로 삼아 원수를 무찌른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귀국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사방의 원수들로 에워싸여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헬라의 안티오커스 왕을 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대적하는 세력들을 격파할 것을 가리킵니다. 15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이스라엘이 원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원수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원수를 거꾸러뜨린다는 비유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승리자가 성령님으로 즐거워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원수를 많이 사살한다는 비유입니다.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성도가 원수를 많이 정복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원수를 이기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생각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16절인데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곧 양떼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요. 면류관의 보석같이 아름답게 되고 보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곳에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을 지키는 곳은 그 어디나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17절인데요. 처녀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영이 장성한 성도들은 형통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지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질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젊은이라도 신앙이 세잔해지고 자라나지 못하면 영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년이라도 날마다 영이 자라나며 영적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그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실망치 않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